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47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또 말씀이 나오니까요. 성경을 찾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과 또 몇 절 건너뛰어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절,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 본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끼리 더 그럴 수 있죠. 또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 혼자 그 본심을 모를 때는 나 혼자 추측하고, 나 혼자 추측하다 보면은 오해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되면 내가 또 판단하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단정을 짓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본심을 오해하게 되면 저 혼자서 추측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그냥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따지고 싶고,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상대방의 본심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오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낙심, 불필요한 상처를 받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모르고 오해하는 것도 아주 참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추측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해하게 되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을 짓게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혹시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들었던 적이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네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한두 번씩은 다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런 어떤 그 투정,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나만 못 살게 구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은 맨날 나만 때리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아주 하얀 백지장, 도화지 같은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구영신 예배를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네가 더 알기 원하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더 온전히 알기 원하고, 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초대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양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온전히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그 장밋빛 아름다운 그 꿈을 꾸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아주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본심을 모른다면 어쩌면이 아니에요. 아마도 틀림없이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특별히 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제 벌써 오늘이 2일이죠. 그러면 363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부터 치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꿈꾸시는 것들이, 하나님 꿈꾸신다고 한다면 좀 표현이 어색하네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고 아름답게 결과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본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3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근심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근심이 한 개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은 힘든 길을 가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서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서 고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서 한 근심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서 하는 겁니까? 내가 사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선불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선불 근심.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70 넘어서 이제 새해 됐으니까 이제 57 됐잖아요. 57. 많이 먹었죠. 그죠? 생각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13년 이후에 70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생각해보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되면 살 집이 있을까?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하지? 뭐 이런 마음들.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예레미야 29장 보면 말씀이죠. 20장인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고생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근심의 반대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염려,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자식이 울상 얼굴 찌푸리고 근심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예배드릴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설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 하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에겐 여러분이 전부이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잘 살핀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내 믿음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내 행위는 뭐예요? 믿음은 뿌리예요. 나무입니다. 나무고 그 뿌리가 사실은 그 나무의 본질 아닙니까? 그 뿌리 때문에 열매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뿌리이고 나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는 거예요. 사실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현상이죠. 열매를 보아가 나무를 아니까 이 행위를 보면 내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는지가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 열매를 보면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찔끔 한 방울 떡 주고 맛만 봐라 민규야, 이게 아니고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수 물처럼. 남미의 이구아수 폭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언제 가자고 그러던데 자기가 그러면 비행기 값을 대주든지 그러면 갈 텐데 말이죠. 이 친구가 분명히 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오늘. 이구아수 폭포가 뭐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대. 여러분, 이구아수 폭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삶의 현실만 보고 현상만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 행위들, 열매들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열쇠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 내 열매를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늘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정치인들 탓이고, 그럼 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뭡니까? 나는 맨날 재판관 노릇하고 판단만 하고 남편도 틀렸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제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문제고, 나는 자녀들 잘 키웠는데 애들이 똑바로 안 살고 있고.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을 보면 죄다 남 탓만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야당은 또 대통령 탓,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그분들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어떤 가게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게 이름으로 써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마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슈브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돌아간다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는 회복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하고 엉망진창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히고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고 무슨 아프리카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기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 형제들, 이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생명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압니다. 아, 우리 남편이 달라졌구나. 예수 믿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마누라가 달라졌구나. 우리 아버지가 변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알아서 어느 날 아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 말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고 선생처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우리 아내들의 머리로 하나님이 남편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남편을,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가네요. 남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자로 머리로 잘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망나니처럼 엉망진창으로 사는 내 자녀들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해 보십시오. 네가 이거 잘못하고 있고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 저도 안 돌아갔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변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변하니까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엔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준비된 목사, 나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목사인데 교인들이 못 따라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니까 무시해요. 근데 육은 어때요? 보이잖아요. 예? 육은 이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 세계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100%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은. 근데 우리의 영은 헤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좀 힘있게 안 나오는 이유는 언감생심, 아니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런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아멘이 힘있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성령인 거예요. 왜요? 누구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라고. 그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부어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는 주님께로 돌아간 자가 아니에요. 돌아갔지만 또 나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자예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니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그 평안과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요? 우리의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광주 땅 안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은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상태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제한하고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세상 일 안 하고 직장 사표 내고 장사 다 그만두고 집안일 다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꾸 교회로만 불러댔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째려보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째려보고, 아이, 기도도 안 하고 저 어떡하려고 저렇게. 그런데 이제 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려는 생각 그만하시고 이미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믿음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모일 필요 없다. 내가 유튜브 안에서 은혜로운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미규 목사 설교보다 은혜로운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양치질도 하면서, 콧구멍도 후비면서, 발톱도 깎다가, 목 마르면 물도 한잔 했다가, 주스도 한 잔 타먹었다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만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정말 문제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고 아멘만 잘하고 말씀만 열심히 읽고 방언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줍니까? 하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죠.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분 아닙니까? 아버지가 강제로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오셨습니까? 집으로? 너 이놈의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그리고 끄집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눈물 흘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뺏어가서 개목걸이 세워가지고 로봇처럼 끌고 다니면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좋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결코 안 뺏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죠. 감동은 주시죠. 그러나 돌아가야 되는 것,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엄청난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모여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예요. 지체. 지체란 말 아시죠? 그냥 팔, 다리, 코 떨어져 나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서 한 몸으로 기도하고 한 몸으로 예배하고 한 몸으로 말씀 듣고 한 몸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한 몸으로 적용하고 또 한 몸으로 간증하고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이 뭘 갈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신년 첫날이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후로 제가 세상 얘기나 다른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만을 나누는 그 일에 저는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그런 설교를 합니까?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 사막같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나도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내가 메말라가니 내 자식 새끼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 듣기 싫으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그럴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또 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더 듣기 원하십니까? 저도 생명의 복음만을 더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먼저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흠뻑 젖는 거예요. 흠뻑 젖는다는 표현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시선, 나의 어떤 모든 나의 이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흠뻑 젖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흠뻑 젖는 거예요. 스펀지가 흠뻑 젖으면 그 스펀지를 가서 짜면 거기서 그 젖었던 그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근데 우린 스펀지처럼 딱 짜내버리면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 아버지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년 첫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어떤 목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 목회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평강 안에 제가 온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게 제 목회 계획이에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좋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어디 단기 선교 좋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평강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입만 열면 험담, 입만 열면 시기 질투, 입만 열면 남탓,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선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보고 있는 말씀, 성경 통독, 내가 하고 있는 방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2022년도 신년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선포합시다. 거기가 나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죠. 이건 공간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거기에 돌아와서, 거기가 본래 우리 자리예요. 둘째 아들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긴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 돌아와서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으로 완전히 흠뻑 젖어서 2022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충만한, 나를 흠뻑 젖게 만드신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되어 흘러넘치게 되는
2022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평강을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또 영으로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평강 안에
내가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2022년 한 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 안에 흠뻑 젖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평강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평강이, 아버지의 은혜가, 그 아버지의 풍성하심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생명의 통로로, 아버지의 영광의 통로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오니 나를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의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